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근무하던 20대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양이 있고 참으로 성격도 차분하고 참해 보였습니다. 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말이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달 휴가를 내고 한 달 만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롭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런 성품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명랑하고 자신감이 가득하고 친구들이나 이웃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녀는 그의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변화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유인지 그녀는 오랫동안 자기 코가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운 자화상을 스스로 그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코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애인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우울하고 그는 사람을 피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지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돈을 모으고 휴가를 얻어서 코를 성형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근심 어린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옛사람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옛사람을 뒤로 철폐하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결속한다, 연결하다, 뭉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은 영혼은 저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이미 시민권을 얻었고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저 하늘나라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자화상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때문에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포로 가운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들은 항상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서 그 죄의 노예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나쁜 습관에 묶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박의 포로 가운데 놓여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라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못된 일에서 부정의 습관에서 나는 해방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세속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그 솔깃한 소리에 그들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불행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화상입니다. 자기는 어떤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다. 나는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자화상을 스스로 그려놓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약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병들고 몸이 소약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저런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이 병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약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허덕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없어서 못해.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2년 동안 또는 3년, 5년까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아니 3년이고 5년이고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다시 다른 일을 좀 생각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마냥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생활의 삶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실업자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자 박사님이신데 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못 벌고, 나는 돈을 못 벌고, 나는 능력도 없고, 우리 가정 가문도 변변치 않습니다. 필 박사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정이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냐고. 자녀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밀어준 바가 없기 때문에 큰일은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지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느냐고. 친구가 있느냐고. 네,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와 같이 밥 한 끼라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느냐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가정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리고 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왜 좌절하느냐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있지 않느냐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힘을 내라고 라고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만 필 박사님은 당신이 들어올 때는 나는 힘들고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떠냐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다는 얘기를 책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자화상을 갖고 말하느냐.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와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자화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자화상입니다. 광주에 간호대학교가 있는데 이 광주의 간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만 드리지 말고 다른 종교도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광주 간호대학교에서 그 여성 간호사들을 잘 교육해서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하고 일선에 나가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정말 배운 의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친절한가?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은 기술을 익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 인권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학만 채플에 넣지 말고 다른 학과도 집어넣어서 체포를 하라고. 여러분, 기독교 학교는요, 기독교의 그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원을 가지고 또 그 학교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권에서 어떤 다른 학과를 갖다가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일시적인 거지만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어야 영혼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명예도 없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스스로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의 자화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습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악이 씻음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화상을 생각하고 만들어 가시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화상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대도라는 살인마 아시잖아요. 16명을 자기가 살인했어요. 살인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찬양을 듣게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찬양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같이 찬양을 하게 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같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청취하게 되고, 그러다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 괴수가 성경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거꾸로졌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간에 참여를 하고, 그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 시간 이제는 잘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독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선행을 베풀어서 참여하라고 권면의 말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 형량이 사형소라, 최고소라, 이 사람은 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때 고백합니다. 그때 최후에 할 말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럽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옥 저 밑바닥에서 살아야 될 아주 못난 죄인인데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찾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걸은 거예요. 자기가 저 지옥 밑바닥에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나는 예수님 품으로 간다라고 고백하는 거,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못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깨달음을 이제 통곡을 하면서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나는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그 다음날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밝히는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얻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연약함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나의 병도 예수님이 치료하고 계신다. 나의 몸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몸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마를 치료하시고 쫓아주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변화된 자화상이에요. 그게 자고 나면 새로운 기분이 들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면 그것이 새로운 자화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천국 백성이 된 자화상을 항상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나라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나는 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나는 먼 훗날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 그런 자화상, 그런 마음,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품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셔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덮어쓰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정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지으신 맨션 저 하늘나라 저 곳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모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자화상을 이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늘 변화된 자화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30절에 누구든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고 돌아서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았으면 그 모습을 보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자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면필 박사님은 독수리와 닭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노면필 목사님은 독수리와 닭이라는 그런 애화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어떠한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알을 그리고 닭 알을 이제 가지고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 속에다가 독수리 알을 계란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독수리도 부화가 되고 병아리가 이제 닭도 이제 닭 알도 이제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되고 똑같이 성장을 하는데 독수리는 몸집이 좀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데 독수리도 그냥 병아리인 줄 알고 닭인 줄 알고 날지도 않고 그들과 같이 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고 나도 저렇게 날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이 어린 새끼 독수리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암탉이 품었기 때문에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벌써 나도 하늘을 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는 날아보니까 진짜 날았어요. 하늘을 비상하며 올라가게 됩니다. 독수리가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그 본성은 독수리라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옛사람이 다 정산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은 사람이에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하면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수로보니 연이 수지 맞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의 변화된 자화상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화상을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은택을 잊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자화상은요, 반대가 아니라 긍정이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고 감사하고, 부정이 들어왔을 때는 단호히 그 일을 대적하고, 나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니라 정체가 확실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정체를 확실히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아주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언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미꽃만 꽃이 아닙니다. 며느리 바쁠 것도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장미꽃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바쁠 것도 사명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외면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적인 자화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